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주님 만나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오늘도 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응답받는 이 한 시간 되게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오래 한 분들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또 어떨 때는 내가 참 바르게 하고 있지. 또 이렇게 자기도 자신을 잘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하고 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내가 예수 믿는 게 바로 믿는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남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율법과 의식을 가져도 훌륭한 신앙을 아닌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잘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참 신앙이 아닌 낙제생이 많이 있을 거라. 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무엇이 거짓 신앙일까? 무엇이 거짓 신앙일까? 사랑이 없는 신앙은 외형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하고 보기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믿어도 거짓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그게 참 믿음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또 목숨을 불사러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 보면 탁월한 말을 잘하고 외국어로 그냥 외국의 여러 나라 말을 다 하고 또 그리고 천사처럼 설득력이 있고 사람의 말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참 그 사람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수긍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시끄러운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에 불과하다, 인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외국어를 그렇게 여러 나라 말을 다 하고 말을 다 하는데 사람 듣는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각각 나라 말을 이렇게 구사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설득력을 있는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시끄러운 소리와 꽹과리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놀라운 신념의 그 소유자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가 되고 석사가 되고 이렇게 와서 실제적으로 그런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그 생활 속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이 아무 가치가 없다. 또 구제하고 헌신하고 눈부시는 그런 사랑이 아닌 다른 어떤 동기를 하면 유익이 없다. 진짜 사랑의 동기로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구제하고 헌신하고 눈부신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모두가 거기에 사랑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무엇을 해도 실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로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무용지물입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없는 모임이 되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이유가 의식과 제도와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로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것부터 거기서부터 사랑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외아들을 주신 사랑이 아닙니까? 다른 무슨 사랑보담도 자기의 금지 옥엽으로 데리고 있던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서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 주셨느니라.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 놓았기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인 태도는 우리가 심판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너무 불의하고 추악하고 그리고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바로 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33년 동안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걸머 지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 대신에 청산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알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이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수치와 곤욕을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사랑은 절대 믿음과 순종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멸하실 것과 부인하실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 확실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으로 절대 복종으로 아들을 바쳤습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잡아서 장자 위에 올려놓고 그저 칼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그걸 아시고 급히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마라.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독자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맡겼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사랑의 증거를 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시되 보증하시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역하고 저주하고 생활하던 그가 있었는데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데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마귀의 종되었던 옛사람, 불순종과 불신앙과 탐욕과 세상의 종이 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우리 다 못 박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사람을 우리는 다 못 박아야 돼. 믿음과 순종, 온유와 겸손, 의와 거룩함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온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지 아니하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하사 새 사람이 되었다는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곧 우리의 몸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게 머리로는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게 와서 마음에 닿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 예수 승천이 내 승천, 예수 천국이 내 천국,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청산한 것을 알고 우리는 그걸 우리 상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꿔야 되겠는데 매일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나와 늘 관계는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의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에 끌어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그걸 다 끌어안고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나도 같이 죽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시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은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상상해 보면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새 사람이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죄와 허물을 다 청산하시고 병과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과 멸망을 다 청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생명이다. 그런 생각과 꿈을 믿고 말로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구주로 모시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죽어도 옛사람이 청산되는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산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일치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고 할 때 그게 우리 생활로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음은 바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었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은 행동으로 이것을 이루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과 꿈을 믿음과 입술로 고백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이것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면 우리 생활 속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이 내 것이요 부활도 영광도 내 것이요, 그것이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 참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내 영광이라.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연결 안 되면 안 돼. 예수님 모든 고난을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그리고 불의를, 추악을, 저주를, 절망을, 죽음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고 자기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모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어야 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요.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효과로 발생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는 사랑을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어진 바, 성령님은 그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앙 속에서 제일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18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서는 사랑을 알고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 마땅하네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궁핍함을 보고도 도울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서 가졌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종교적인 신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 십자가 없는 사랑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라, 열심히 교회 나가라, 11조를 드려라, 헌신해라. 그러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지 네가 질 것이 아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을 가지도록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종용을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오만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서 탁월히 이 탐욕에 서서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이 그 안에서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꽉 들어있는 세상이 꽉 들어있는 세상에선 나보다도 낫다고 오만한 것을 무엇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욕심을 서서 인생이 살면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옛사람으로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껴놓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것도 역시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은 자기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산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내가 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길 것이 있나?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를 짓고 불의와 추악과 이 돼지 소굴 속에서도 이 넝마의 길로 같은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이마를 찌푸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게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씻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 예레미야 2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이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파봤자 그곳에서는 물이 고이지도 않고 머무르지도 않고 터져 나가 흘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수고는 결과가 다 어떻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에도 주님 말씀,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지킴도 허사라.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자기를 잠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그냥 잠을 자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허물도 역시 허물을 어떻게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병이 걸렸는데 내 힘으로 낫지를 못합니다. 저주에 빠져서 못 살아 이마에 땀을 흘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죽음에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탕감하시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허물의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들어 눕고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가신 능골도에 뒹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도 않아요. 죽어서 지옥에 타는 불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를 대신해서 청산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것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므로 믿고 평안히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우리를 붙들고 가심으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의 성찰을 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이 있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이 다 내 탓은 없고 전부가 다 누구 탓이죠? 네 탓이라. 이것은 다 남편 때문이고 이것은 또 자식 때문이고 이것은 이웃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 때문이고 이것은 교회 장로님 때문이고 전부가 다 어떻게 다른 사람 탓으로 그리고 내 탓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십자가가 없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제일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면 먼저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있는가? 바로 내가 잘못해서, 내 때문에. 이렇게 잘못했다고 할 때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네 탓이 아니고 내 탓으로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마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상담한 사람들 대부분 만나보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부 남의 탓이, 대부분이 남의 탓이에요. 전부. 그 보면 어때요? 회개가 없고 이웃에 대한 비평과 판단이 있으니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내 탓으로 해야 회개를 하든지 무슨 일을, 내 잘못이 있어야 회개하죠. 내 잘못이 없는데 말할 것도 없죠. 남을 비판하고 평론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리고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을 함께 버리고 그리고 서로 친절히 하라. 이게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웃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된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쥐고 내가 깨어진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는 일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깨어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깨어진 사람은 믿고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깨어진 예수님을 따라서 깨어져서 나가야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교회 왔다 갔다가 그러나 해도 율법적인 신앙과 참 신앙의 구별되어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의 사람은 생명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율법이 우상화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인데, 오늘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오래 믿었다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다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도 율법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마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강도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이 없죠.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살라 그래도 세상에 우리를 다 강도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 마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 된 사람들을 상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게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시행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율법만 지키면 되지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사람도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역시도 보니까 이 레위인도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을 도와서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이 물두멍에 물을 채우고 또 성전에서 청소도 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이런 레위인인데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식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계셔야 율법이 되죠. 의식도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없이는 손을 들면 전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살상 무기가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 율법도 가지지 않고 종교도 가지지 않고 이런 사람인데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보면 길가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서 그는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를 삼고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기름을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다 태웠습니다. 낙에다 태우고 주막으로 갑니다. 주막에 가가지고는 바로 두 데나리 오늘 주막 주인에게 주고 내가 올 때 다시 와서 비용을 더 들었으면 주겠다 하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버림받은 제사장 레위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랑을 베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성경에는 그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됐느냐?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인가? 종교를 가지지 않고도 사랑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더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을 볼 때가 있는데 탄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종교도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한 번은 또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법사, 율법사 이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주 율법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1.1획도 그들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동행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아서 왔는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율법대로 치라고 하면 율법대로 쳐야 되죠. 율법대로 치라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생이 되겠느냐 또 할 것이고, 성경의 율법을 무시하고 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살려주라고 하면 또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선생을 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리하면 선생이라고, 선생도 아니라고 그렇게 치부할 것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지금 치부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돌로 치라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은 이래저래 꼼짝 못하게 올무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서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엎드려서 무언가 땅바닥에 쓰십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는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다 윗사람부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써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써내려갑니다. 윗사람부터 큰 사람부터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예수님 어깨 너머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의 죄를 다 적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 여인에게 돌을 쳤다가는 예수님에게 돌에 맞아 죽겠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고 했는데 내가 맞아 죽겠다. 그러면서 먼저 윗사람부터 큰 사람부터 다 돌멩이를 던져버리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서 예수님께서 한참 후에 다 쓰시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을 보고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집에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사람이 율법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 밑에 율법이 있고 사람 위에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계명도 지켰지요. 그러나 계명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칼이라 그러면 군인은 율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는 그 칼을 가지고도 수술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하나님의 인생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사람을 죽이는 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사이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안식일에 타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미리삭을 꺾어가지고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보고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안식일을 타작을 합니까? 밀을 먹는 것도 타작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까?
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작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말로 깜짝 놀란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위해서 사람을 편안하고 평판하고 죽이는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사람들에게 기히 여기고 사람을 중심으로 삼아 모든 것을 해석해야지 사람의 종으로 삼는 것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안식일인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보니까 또 거기에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그것을 말하기로 어떻게 안식일날 거룩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식일날 이렇게 병을 고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들아 안식일날 저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를 추악을 그리고 버림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지 사람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으로서 해석해야 율법이 되지.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그 자체를 해석하면 무서운 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도 레위인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교법사도 예수님 시대에 다 열심히 바로 율법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의 우상으로 만든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쳐놔 놓고 율법을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평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살리되 살리는 데 있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시키기 위해서 준 것이지 회개하기 위한 등불입니다. 율법을 보고서도 바른 소리. 비로소 우리는 그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을 당하지 회개하면 율법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검이 되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랍고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뭐죠?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자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받을 상속을 다 내놓으라고 해서 상속을 아버지로부터 탈취를 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다 완전한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게 뭐야?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가면, 아버지 집에는 가면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나처럼 이렇게 굶어 죽는 일꾼은 없어. 우리 집,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거 있는데 이렇게 하자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나는 아들일로 부르지 말고 그저 품꾼 하나로만 보시고 나를 써달라 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누더기를 입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병든 몸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들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저 달려갔는가 하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고 이 탕자처럼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효하고 이렇게 떠난 아들을 보면 누구든지 먼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동네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그래야 돌에 맞아 죽질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일 먼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아들 목을 붙잡고 그리고 끌어안고 가서 울고 하면서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바로 여기에 아들 된 증거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먹고 즐기자. 잃었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잃었던 아들을 내가 얻게 됐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형이 들에서 들어오다가 풍악 소리와 잔치 소리를 듣고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큰 아들은 뭐요? 나는 이런 집에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얘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살아서 돌아왔고, 그리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걸 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받아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끌어안았는데 형은 어땠어요? 율법으로 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동생보다 높습니다. 아버지는 만나서 아버지, 나는 이제 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창기로 더불어서 그리고 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받아 주었는데 나는 이 아들이 죄짓고 추악하고 그런 자식이라 율법에 대한 그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보고 잃었던 아들이 얻었는데 죽었다가 살아왔지 않느냐, 내가 환영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네 것이 아니냐. 동생이 와서 돌아왔는데 가서 화목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나는 이런 놈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안 들어갔습니다. 잔치에도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이 교회 나가면 율법주의자들을 술을 먹고 그리고 도박하고 이 방탕하고 놀던 이런 교회가 있는데 나는 이런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나는 나처럼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고 살았던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난 가겠다. 그리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 천국에는 죄인들이 올라가는 곳이지 의인이 올라가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당에 의인이 올라가는 줄로 아시죠? 천당에 가면 의인은 없고 모두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오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가지 바로 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천국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 성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습니다. 세리가 왔습니다.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이 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리와 같이 죄를 안 짓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11조도 드리고 할렐루야 훌륭하지요. 그런데 저 뒤에 앉은 세리는 앞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참 세리장입니다. 세리쟁이고 그리고 세금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늑탈하고 죄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죽일 놈입니다.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둘이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더 용서받고 의로움을 입고 나갔느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앞에 바리새인이 더 의롭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이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착한 삶을 살았으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자기가 죄인이라 아니라는 사람은 내가 상관도 없다. 나와는 상관도 없다. 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제 덩어리였던 그 세리가 용서받고 더 의로움을 받고 갔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어진 사람을 원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인의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고 종교도 없고 하지만은 그러나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준 그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내동댕이 치고 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항상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시고 지켜야 올바른 율법이 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1963년에 인종차별 철폐 시위하는 행진대가 워싱턴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찰관들이 소방호수를 가지고 맞닥뜨려 물대포를 쏩니다.
그런데 물대포를 맞고 가면서 그 가운데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폭탄을 던지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요. 흑인 운동가로 워싱턴 사거리에서 데모를 하는데 경찰관들이 이렇게 물대포를 쏘는데, 그러면서 물대포를 맞았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는데, 그걸 맞으면서도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시오. 그래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이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면서도 남긴 말이, 그래도 이 세상은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첨단 신앙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다 주신 그 마지막 당부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내 계명을 곧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이웃을 잘못을 사랑으로 도와줘서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가 있는데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늘 그것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신앙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